은혜가 임한 사람은 당할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22, 23, 24장인데 세 부류에게 얘기하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이제 돌아가기 전에 22장에 말씀을 증거하고, 또 23장에는 지도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마지막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역사를 회고하는데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전체까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요약할 줄 아는 능력, 어떤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보는지 그런 것들을 꼭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들, 또 스테반 집사님도 역사를 요약하죠.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중심지는 실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장소에 실로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이 보이는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왜 여기 세겜에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세겜에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게 보이죠. 세겜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성이 있는데,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에서는 나블로스입니다. 나블로스라는 세겜. 이게 또 그 신약에서는 수가성이라 그러죠. 수가, 이게 세겜, 나블로스 다 똑같은 데인데, 북쪽에는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그 세겜이라는 거, 수가라는 세겜이라는 데 가보면요, 거기 골짜기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도록, 여섯 지파가 들릴 수 있도록 자연적인 스피커 효과가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겜. 굉장히 중요한 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 세겜 의미가 있죠. 세겜 땅에는 아마도 우리 설악산 가면 흔들바위가 있듯이 그 유명한 장소가 있는가 봐요. 그게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아마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주 상징적인 나무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세겜 그러면 세겜도 여러 장소가 있는데, 특별히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기도 돌 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 모아놓고 언약식을 거행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 그러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백성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장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소죠. 그런데 그 세겜, 실로가 중요하고 세겜이 중요하다. 근데 실로가 아니고 세겜이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언약. 그런 개념에서 온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여러분 얼마 전에 살폈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 땅 아니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도피성이 이 세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그러면 북쪽 그 사마리아의 중심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쪽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뿌리라 그러면 세겜이 될 수 있는데, 남쪽 유다가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게 언제 나온 겁니까? 원래 갈렙 때 밑에 헤브론, 기랏 아르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아버지가 아르바잖아요. 아르바의 조상쯤 되는 데를 뺏어서 헤브론, 거기서 다윗이 최초의 그 수도를 삼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을 때까지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점령해서 예루살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작은 언제부터요? 다윗부터 시작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있어서는 계속 어딜 강조하겠어요? 예루살렘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정통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꼭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예루살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디를 강조하겠습니까? 세겜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사마리아 여인, 특별히 그 수가성, 그게 세겜이거든요. 세겜 성 여인이 여기 야곱의 우물도 있고 여기 막벨라 굴도 있고 뭐 땅 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최초로 예배드린 곳이고 정통성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지명을 얘기할 때 그 지명이 주는 의미 같은 것들을 꼭 둘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건 그런 곳이에요. 언약식을 했던 곳, 아브라함의 뿌리를 둔 곳, 다 모여서 이제 뭐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약속, 또 여호수아 8장에서 강조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되시고 하면 진짜 성지순례를 가셔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겠죠. 거기서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쭉 회고를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는데 장소 얘기니까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선지라.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쭉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얘기를 하겠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여기만 나오는 특이한 정보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갈대우로 거기서 다른 신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 강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여호수아가 표현 안 했다면 몰랐죠. 이런 정보를 하나 더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데라라든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조차도 죄인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후에도 스데반의 설교에도 나오고 뭐 예수님도 그런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죠? 그 에서, 야곱, 그죠? 에서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보여주는 게 또 뭐죠? 그 에서는 세일산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인 야곱은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선택받은 자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 그래서 평탄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축구 선수 같아 그러면은 국가대로 뽑힌 선수들은 뽑아가지고 맨날 훈련시킬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뽑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은 그냥 놀고 먹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게 좋은 거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느냐? 뽑혔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좀 하고요. 2절부터 4절까지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기서 뉘앙스를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죄인 출신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택한 백성이었는데 오히려 고난당하고 택함 받지 못했던 에서는 세일산을 얻어서 정착하게 되었다. 여기 뉘앙스를 아시겠죠? 봐라, 이게 택함 받은 백성의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로 쭉 넘어가요. 모세와 아론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심과 보내심,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세는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셔요. 언제 모세가 강력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 서 있을 때.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1번, 2번 아들이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보내심을 입은 자리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그다음에 이다말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1, 2번 아들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계속해서 아론 지파의 그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있는 자리에, 보내심을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 어제도 살폈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 아론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심을 입은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이죠. 그러니까 보내신 자리에 서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드는 거죠. 홍해에 애국 군대가 막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뭐 얘네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몰살시켜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홍해의 대승리. 그래서 시험같이 보이고 어려움같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주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바로 전 세대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와 가지고
헤브론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 요단 동편을 뭐 정복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발람의 저주. 발람이 저주를 했지만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백성들은 저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하시면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 그래서 발람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고의 가운데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민수기 25장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거기서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그 발람 사건. 거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된다면 띄어서 거기를 읽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사건, 바알보올 사건. 발람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러니까 저주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우리 뭐 저주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 모든 저주가 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뭐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뭐 저거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귀중한 거죠.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일일이 사람에게 대응하는 건 올바른 게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창세기도 나오죠. 왕벌이라는 거. 왕벌. 저는 왕벌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말벌이거든요. 말벌. 그래서 말벌 제가 그 유튜브 보는 순서 설명해 드렸죠. 그 동물의 왕국 이거 쭉 보다가 다 봤어요. 이제 뭐 더 볼 게 없어. 왜냐하면 보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만드는 속도보다. 그 다음에 쥐덫에 대해서 또 마우스 트랩에 대해서 쥐 어떻게 잡나 그거 연구하다가 이것도 거의 다 봤어요. 이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 뭐 하냐면 그 벌집 제거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그것도 하루에 또 한 5개씩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재밌더라고.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말벌이 있더라고. 말벌. 이 말벌 한 마리 정도가 들어가면요. 이 일반 벌집을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전멸시켜요. 그 세계를 전멸시켜버려. 그러니까 말벌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우리 뭐 시골에 가면은 뭐 어른들이잖아요. 말벌 조심하라고. 말벌은 함부로 손대다 큰일 나죠. 죽어요 사람. 근데 이게 말벌이에요. 말벌. 그러니까 호넷이라고 호넷. HORNET. 호넷. 이게 그게 말벌이거든요. 근데 성경 번역은 왕벌이라고 번역됐어요. 왕벌 그러면 힘들어요. 말벌이에요. 말벌. 원문은 말벌이에요. 근데 말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줬다고 이상하잖아. 뭐 벌떼를 보냈나? 그래서 이걸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또는 NIV 같은 데는 그냥 호넷이라고 왕벌이라고 번역을 했고 뜻을 모르니까 그냥 왕벌. 그러면서 그 써놓고 뜻하기는 하나님의 외부 세력, 그래서 뭐 애굽의 왕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NLT에서는 이걸 의역을 해가지고 테러라고 번역해요. 테러.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셔서 테러, 공포, 그 테러, 이 공포심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직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왕벌로 쌓았다. 왕벌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왕벌, 진짜 벌 보냈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NLT 같은 데는 공포를 보냈다라고 의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또 의역해가지고 해석까지 집어넣은 거죠. 이제 바로 왕의 상징이래요. 왕벌이. 그래서 뭐 외부의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이 되든 간에 하나님이 외부 세력을 통해서 우리 힘 말고 다른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때는 말벌을 보내가지고 도와줄 때가 있어요. 의도치도 않았을 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12절에 왕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신명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더라.
그러니까 왕벌 보내가지고 내 힘이 아닌 힘으로 승리를 거두고 수고도 안 했는데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되고 그죠? 짓지 않은 집에서 거주하게 되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누리게 되고 이게 핵심이 뭐죠? 은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총 내용이 뭐냐면 우리 여기까지 온 게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냐? 은혜였다. 은혜. 우리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그 피아니스트 작곡가 있잖아요. 신상호 형제. 신상호 형제는 일반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뭐 했죠. 뭐 근데 기억나는 게 뭐 여러 드라마 노래도 되게 많이 하는데 베토벤 바이러스 뭐 거기도 음악 나오고 일반 사회에서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이분이 그 장례식 때 울려 퍼졌던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 있죠. 조금 끝나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자기 평생의 삶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래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여호수아가 창세기 12장부터 자기 죽음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관점이 뭐였냐? 은혜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의 신학을 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은혜로 자기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이면 여러분의 일대기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풀어나가 보라고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내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이렇게 요약하고 서술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결단하는 거죠. 뭐 순서상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이 뭐예요? 결심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끊기를 결심하는 거. 이제 우상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자. 그래서 얘네들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데라가 갈대우리에서 섬겼던 우상.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도 또 우상 숭배. 애굽에서의 우상. 또 여기 가나안에 왔으니 가나안에 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시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항상 우상 숭배 위기가 있는 거죠. 데라도 갈대우리에서 우상의 위협. 애굽 끌려갔을 때도 거기도 위협. 가나안에 와서 진멸시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요 이런 거 결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다신교니까 그냥 하나 집어넣고 같이 섬기면 되잖아요. 우리는 뭐 예수님, 부처님, 뭐 마호메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장난으로 그런 적 있잖아요. 그게 다신교예요. 그냥 아무거나 불러가지고 하나 맞으면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갈등이 없죠, 갈등이. 근데 특별히 일본 선교도 그렇고 인도 선교도 그렇고 네팔 선교도 그렇고 오로지 하나님만 유일신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라. 나머진 가짜다. 진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결단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일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가훈 가운데 제일 많은 가훈이 이거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엠마오에서 이 액자를 제일 많이 팔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얘기하면서 옛날에 뭐 여러분 예화 같은 거 많이 들었죠. 신대륙의 그 두 청년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민을 갔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 사람들 18세기 사람들인데 두 사람 얘기를 하죠. 마르크스 슐츠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이게 왜 재미있냐면은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죽고 사후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가문을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자료로 남아가지고 지금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르크스 슐츠라고 합시다. 슐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난하니까 이민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신대륙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돈을 물려줄 거야. 그래서 뉴욕에서 술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내가 미국에 온 이유가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나는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가지고 신앙을 유산으로 섬기겠다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가정이니까 철저하게 헌신했고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잖아요.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뭐 인상만 받으면 돼요. 슐츠 가문이 1,062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5년형 이상 받은 사람이 96명, 창녀가 65명 나왔고 정신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문맹이 460명,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사람이 286명. 그래서 다 합쳐봤더니 이 가문의 정부 세금이 얼마가 들었냐? 1억 5천만 불이 들었대요. 1,800억. 그래서 나라의 짐이 되는 가문. 이게 결론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요, 150년 지나고 나니까 896명의 자손이 나왔대요. 선교사 목사가 116명 나왔고 프리스턴 대학 총장 외 대학 교수가 86명, 군인이 76명, 고위 공무원이 21명, 그다음에 장로, 집사 뭐 286명, 세금 축내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약간 의도적으로 뭐 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을 유산으로 남기면 슐츠 같이 돼 버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된다. 뭘 남기겠습니까? 뭘? 우리 나이 들어가 잠깐만 자식들에게 그 재산 남겨주려고 그래요. 망해요, 그지? 슐츠 같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두면 그 영원히 빛나는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잘 섬기자,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언약 맺어라. 그럼 이게 뭐 돌들도 들었다, 돌들도 증명한다.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대대의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 가면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1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뭐 쭉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못 섬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결심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의 관점이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섬길 수 있다. 이거 로마서 8장의 얘기를 한번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하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다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8장이 성령장이라 그러지만 성령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은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와요? 기도를 도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요. 성령과 함께 우리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32절을 보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게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예요? 강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여호수아의 신학을 한마디로 한다. 은혜의 신학이에요. 역사를 회고하면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다음 너희들이 니네 힘으로 못 섬겨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 물론 로마서가 없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 14절부터 24절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묘사한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32절, 34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26절 성령, 32절 성부, 34절 성자 예수님. 우리 도와주셨다. 이거보다 강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나와요. 세 개의 무덤인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세 개의 무덤. 하나는 여호수아의 무덤. 110세에 죽었다. 딥나세라에 죽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무덤. 이건 뭐 아시죠? 창세기 50장에서 뼈 가져가라. 그때 진짜 묻혔다. 거기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 거죠. 마지막에 엘르아살 죽음.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비느하스가 그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비느하스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간 게 아니고 사사기에 혼란이 또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을 나타나지 못하면 이제 사사기를 보면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무슨 꼴이 되는지. 근데 신앙을 유산을 남긴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래는 이래야 돼. 여호수아 전서, 여호수아 후서가 사사기인데 여호수아 후서가 되지 못해요. 그게 사사기의 혼란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사사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후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과거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내 삶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